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섬기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7번 청년주일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수승주일과 청년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영원하신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약하고 속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마음먹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자신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거짓과 탐욕, 이기심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면 우리를 깨달음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인자하심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 계절에 보혈과 같이 붉은 장미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꽃피게 하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며 주님의 공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시옵고 오직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산천이 푸르름이 넘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정결하게 하시옵고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잠잠해질 것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이 땅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출애굽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통 중에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피곤하고 지쳐있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을 치유와 회복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며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사랑의 빛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청년주일과 스승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저들의 미래 속에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가 저들의 삶 속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 삼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주의 자녀들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섬김의 삶을 배워 주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깨달음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다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과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과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각각 신약성경 32면과 7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편미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까지 아멘. 영원한 사랑은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청년주일이자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교육부 선생님들과 믿음의 스승들께 감사하며 동시에 이 힘겨운 세대 한가운데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여전히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 주께서 여전히 붙드시기를 이끄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청년과 스승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갈렙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대로 가나안 정탐을 보고할 때 갈렙은 모세 앞에 나와서 백성을 조용히 시키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상황과 환경과 사람만 보면서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 청년의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그 뜨거운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외쳤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 갈렙과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소망하며 세상 앞에
담대하고 당당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이 갈렙이 85세가 된 나이에도 이렇게 말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스승으로 우뚝 섭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없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가 된 나이에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이 무뎌지거나 흐려지지 않고 청년의 그 열정과 그 뜨거움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해서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몸만 아니라 믿음도 강건하니 저 아낙 사람들을 내가 올라가 쳐서 저 성읍을 취할 테니 이 성읍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야기합니다. 이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아름답고 빛나는 신앙의 사람으로 이끌림 받아서 자연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도전받고 뒤따라올 만한 믿음의 스승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당신이 가장 빛나는 믿음의 스승이셨고 믿음의 청년이셨고 또 청년 열둘과 함께 친히 동행하셔서 믿음의 사도로까지 이끄신 예수님, 참되고 유일한 스승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더욱 깊이 담아내고 닮아가기에 우리도 언제나 영원한 믿음의 청년으로 또한 누군가의 신앙의 디딤돌과 버팀목, 이정표가 되는 믿음의 스승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하는 종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청년과 스승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 소망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우리의 자화상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성경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영생을 물으며 나왔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예수님께 나왔던 율법사는 똑같이 영생을 묻지만 예수님을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청년은 마가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달려나와 꿇어앉아서 예수님께 물을 만큼 정말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오늘 이 청년은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바로 영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은 제가 알기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돌아간 유일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병고침과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보이지 않았던 세상을 눈 떠서 보게 되고 멸시천대와 따돌림 받던 나병이 깨끗함을 입고 굶주렸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12광줄이나 남도록 배불리 먹는 놀라운 환희와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 영생을 구하며 예수님께 나온 유일한 사람인데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근심하고 돌아간 유일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근심하며 돌아간 유일한 사람이 이 청년인데, 오늘 우리 삶에서는 저부터도 예수님을 열망하고 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지만 주님을 등지고 뒤돌아 우리의 삶을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유일한데 우리는 이렇게 매주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데도 대부분 근심하며 또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청년의 슬픈 기색 한가운데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왜 이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는지 살펴보아야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환희와 기쁨 가운데 믿음에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가장 중요한 영생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가 그러면 돈 때문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셨는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라고 성경이 밝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이 청년에게 영생을 위해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니 그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청년이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전 재산이 딱 10,000원밖에 없는 사람과 전 재산이 1억 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이런 도전이 주어졌다면 누가 더 힘겹고 어려울까요? 1억 원 가진 사람이 다 팔아 재산을 나누는 게 어려울까요? 둘 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둘 다 전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10,000원 가진 사람도 그 10,000원이 없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은 재벌과 같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하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저 상식선에서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이 청년이 돌아가게 된 이유는 돈이 많은 것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예수님의 무리한 요구 때문인가, 이것을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 나누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크나큰 도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자 예수님이 흙을 침으로 이기셔서 눈에 발라주신 후에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리한 요구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무례한 요구입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금 그냥 눈 뜨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 직접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병이 걸려서 엘리사 앞에 나왔던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하니까 우리나라에는 깨끗한 강이 없는 줄 아느냐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냥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의 무리한 요구를 넘어 어쩌면 무례한 요구인 이 요구를 그대로 행합니다. 오히려 더듬더듬 지팡이를 짚어가면서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가면서 실로암까지 내려가서 눈을 씻고 환히 보게 됩니다. 또 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매몰차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방인인 당신에게는 개들에게 우리가 먹는 것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 역시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그 즉시 딸이 나음을 입습니다. 그러니 청년이 돌아간 이유는 예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큰 부담이 돼서 돌아간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둘 다 아니라면 그러면 이 청년이 연약한 심성을 갖고 있어서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리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열망과 소망은 있지만 그와 달리 실천할 굳은 의지와 결단은 없는 꼭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청년이어서 돌아갔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시며 10계명을 쭉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청년의 답이 이러했습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이쿠 이거 한 가지는 제가 못 지켰네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유대인이 율법의 조항을 빠짐없이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은 가서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해야 하고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해야 하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구제해야 하고 성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려야 하고 랍비에게 말씀을 가서 배워야 하고 조금만 내가 실수하거나 죄를 저질렀어도 또 성전에 올라와 예물을 드리며 회개해야 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보통 굳은 의지와 굳은 심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심지어 어려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틀림없이 다 지켰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근심하며 돌아갔을까? 마가복음 10장 22절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여기에 먼저 눈이 가게 되는데 이 청년에게 재물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즉 율법을 그동안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재물이 자기에게 많이 있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듣게 되자 자기에게 재물 많은 것이 근심거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도, 무리한 요구 때문도, 연약한 의지 때문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말씀은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청년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이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고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할 정도가 되어 돌아갔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청년이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답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지켜내야 되는 율법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청년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청년에게 의무로 지켜내야 하는 것, 즉 어떤 해야 할 일들이었기 때문에 처음 물을 때부터 내가 뭘 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라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규정지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에서 율법사가 아주 잘 대답했던 것과 같이 율법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즉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지 어떤 행동 조항이, 문자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킨 이 청년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하다 하신 것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계명을 지켜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청년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명을 그저 할 일로, 의무로, 율법 조항으로 지키지 말고 실제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사랑을 베풀어 봄으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정말로 요구하신 것은 단순히 재산을 다 팔아 나누는 실천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혹시 이 청년이 구두쇠처럼 재물에 너무나 마음이 많고 움켜진 재물을 놓을 줄 몰라서 그 재물을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딱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청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저 행위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친히 주님을 따라와서 배우라 하시는 것입니다. 묻고 있는 그에게 그냥 입술에 말로만 대답해 주시지 않고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주었으니 가서 내가 행해라 하신 것이 아니고 너 나에게 와서 보고 배우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2제자는 이미 다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 안으로 더 이상 누구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제자 모집은 다 끝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에게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와 똑같이 나를 따르라 하시며 부르고 계십니다. 영생 얻고자 달려나와 무릎 꿇고 묻고 있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나온 이 청년에게 정말로 영생을 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따라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와서 나에게 보고 배워라.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처럼 율법을 정말 잘 지키지만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지만 정작 예수님께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으려면 주님께 가야 되는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뒤따라야 하는데, 그러니 이 청년을 부르시는 것은 얼마나 지극한 주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이 계속 울려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스승 되신 주님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쟁이,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스승이셨으니 그분을 따라 교회학교 교사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으니 나도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으니 나도 교회 나와 한 번이라도 깨끗이 청소하고,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친히 찾아가셨으니 나도 돌보고 찾아가고, 예수께서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으니 나도 새벽 기도도 하고 따로 시간을 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셨으니 나도 효도하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내 짐만 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짐과 남의 짐도 대신 지며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머리가 아니라 온 몸으로, 삶으로, 멀리가 아니라 정말 가깝고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 얻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과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은 그저 지식을 전해주면 되는지 몰라도 스승이 된다는 것은 나를 따를 수 있도록, 즉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하고, 특별히 가장 못난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말하지만 가장 많이 살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것에 이렇게 본을 보이시며 제자들만 아니라 우리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참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 이 시대의 믿음의 스승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지식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뒤따르는 모습을 교회와 성도에게서 찾기가 너무 어려워 문제이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 믿고 먼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기보다 입으로 말만 해서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갖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정말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 깊이 담아 삶으로 살아내고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기에 우리 마음이 쿵 하고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여 말씀해 주시고 따르라 하시는지 알지 못해서 돌아간 것입니다.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하니 재산을 팔아 나누라는 것도 주님을 따르라는 것도 너무 큰 부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지만 삶의 자리로 늘 근심하고 염려하며 돌아가 버리게 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세상의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예수 믿게 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길래 매주 이렇게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는지, 또 주님을 따라오라고 붙드시는지 깊게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청년처럼 예수님을 그저 선한 선생님 정도로만 여기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자의 말은 듣기 쉽고 깨닫기 쉽고 지키기 쉬운 법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자 연인의 말은, 또 자녀들의 말은 말하기도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다 미리 헤아려 말하지도 않았는데 준비해주고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의 말은 언제나 부담이고 짐이며 지키기 어려운 의무가 되고 맙니다. 이것을 놓치면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언제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슬픈 기색을 띤 채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날 사랑하심을,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다 쏟기까지 날마다 나를 사랑하신 것을 새롭게 배우고 경험해가는 참되고 유일한 스승 되신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청년처럼 우리 삶에 대해, 미래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근심 많은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코로나로 정말 우리의 길이 숨겨진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시대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깊게 들려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오직 진리와 생명과 사랑의 온전한 스승 되신 예수님 한 분만 정말 열망하고 앙망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 갈렙처럼 믿음의 청년으로, 바울처럼 참 믿음의 삶으로 본을 보여 세상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디딤돌과 버팀목과 이정표가 되는 스승으로, 무엇보다 참되고 유일한 스승, 사랑의 왕 되신 예수님 뒤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거룩한 성도의 삶, 영원한 믿음의 청년된 삶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근심과 염려가 많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지, 오늘도 왜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는지, 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다 쏟으셨는지 깊게 천착하여 알지 못하여 오늘 이 청년처럼 또 근심하고 또 염려하며 또 옛생활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앙망하기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열망하고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에 유일하고 참된 본으로 스승이 되어 주신 주님, 오늘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오니 말씀하신 그대로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언제나 뜨거운 믿음을 가진 청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63장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날
주님,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삶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고 삶을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주께서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세대와 이 시대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청년의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어 주님을 뒤따르는, 그래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를, 모든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또한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슬프고 아프고 힘겨운 인생들이 일어나 새 힘을 얻고 예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알고 경험하는 영생의 삶이 일으켜지는,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에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축복하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자 청년 주일입니다. 교육부 교사 선생님들과 또 영적 스승들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이 부활 주일 이후 7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은 50일이라는 의미죠. 다음 주가 이제 드디어 성령 강림 주일인데 남아있는 한 주 동안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함으로 정말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이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이 나라 안팎으로 계속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주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것보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켜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입대를 앞두고 손태양 군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건강하게 청년으로 자라게 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손태양 군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군 생활하는 내내 동일하게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강건하고 복되고 또 아름다운 군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대가 주님 앞에 은혜 입기를 원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축복된 손태양 군에게 그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주께서 친히 선한 목자 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자연 집사님께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수술이 잘 된 것과 또 잘 회복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또 중보해 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하여 떡을 오늘 공교해 주셨습니다.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계속해서 신장 이식을 해준 딸과 또 최저연 집사님의 건강이 잘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완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함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2장 1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날도 그 은혜니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거룩한 주를 불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빛내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친히 온전하고 유일한 스승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예수님 뒤따르는 삶을 살고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 모든 일터와 가정과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루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온 세상과 이 귀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어제 몇 시에 가셨어요? 몇 시에 가셨어 어제?